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사실은 좋지 않죠. 구동지가 터져가지고 그냥 다 떠내려가는데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안종범 목사님이 전봇대 붙들고 다 살아남았다. 이런 감정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구동지 터지기 전에 그게 막혀 있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방 차원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우리에게 틈을 내요. 틈을 내고 들어오면 뭐 달라 하고 밥 달라 하고 뭐 달라 하고 밥 달라 하고 밥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리를 잡고 뭐 하고요? 자리를 잡고 자리 잡으면 그 다음 뭐 하고 역사하고 원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요. 우리 영혼에 영적인 틈을 내요. 그래서 심각한 지경에 가면 이제 그라사 광연처럼 이런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방적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사람은 법은 날 때 있다 없다? 있죠. 법은 날 때 있고 속상할 때 있고 그럴 때 분을 내어도 뭐 하는 데까지 나가지 말고 죄 짓는 데까지 분 내는 것 자체가 죄지만은 그보다 더 큰 죄로 나가지 말고 이 말이에요. 더 큰 죄로 나가지 말고 그리고 그 분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지 말아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 이랬는데 그 틈이란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발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발판, 디딤돌이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딤돌이 놓여져서 들어오면 어째 된다고요? 들어오면 뭐 달락하고 밥 달락하고 밥 주면 자리 잡고 자리 잡은 게 우리 몸 부위에 자리 잡아요. 부위 자리 잡는데 혈기 분도가 자리 잡는 데가 따로 있어요. 음란의 영이 자리 잡는 데가 있고 마음 속상하게 하는 영들이 자리 잡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 자리 잡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원수의 역사는 우리에게 뭘로 나타납니까? 저주로 나타납니다. 재정의 파탄을 내고 가족 관계 안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쟁을 시키고 멀쩡한 사람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사단의 역사에 노출되면
계속 그 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짓도록 계속 그래요. 젊은 날 10대 때 그냥 풋사랑이라고 그냥 막 어쩌서 대해서 뭐 엄한 사랑에 한번 빠지면 그게 한번 지나가는 바람이면 그냥 뭐 아이고 어렸을 때 철었을 때 그랬다 하지만은 이상합니다. 원수는 그렇게 발판을 한번 만들고는 그걸 계기로 삼아서 그 남은 인생에 계속 역사합니다. 좀 이자볼만 하면 또 역사하고 또 역사하고 아주 질긴 싸움을 싸우게 돼. 예수 안에서 예방적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방적 은혜가 풀어지려면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거하셔야 돼요? 주의 성령이 늘 거하면서. 속상한 거 있으면 여러분 그 연예인들 그 심사하는데 뭐 뭔가 김유석 씨인가 할 때 누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힐링 캠프 하는 거 할 때 자기가 연예 기획사를 해보고 가수들 이렇게 키워보니까 여자 가수들이 한번 뜬단 말이에요. 노래를 잘해서 뜨면은 거기에 악성 댓글이 막 수없이 붙는 거예요. 얼굴 뜯어 고쳤다, 눈 뜯어 고쳤다, 코 뜯어 고쳤다, 누구하고 연애한다 하더라. 막 그런 거 하지도 않은 것을 막 그렇게 뜯어 올리면은 막 그 젊은 애들이 주체를 못한다. 화가 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이놈은 뭐 가수가 되는 건 뭐고 하네. 다 때려치고 버리고 막 잠적해 버리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수들을 키워보니까 예수 믿는 애들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애들도 똑같이 속상하고 예수 믿는 애들도 똑같이 미치고 한장하고 팔딱 뛰고 그러는데 어느 날 사장님 좀 어디 좀 갔다 오겠습니다. 휴가를 난 마음에 심신이 피곤하니 야야 사고는 치지 마라 하면서 휴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 끊어가지고 어디 휴가 간대. 갔다 와서는 얼굴이 쌩쌩하게 돌아와가지고는 그래 끄떡없이 뭐 누가 댓글을 달건 누가 코를 뜯어 고쳐다 달건 누가 여대를 했다 하건 말고 내 안 했으면 됐지 뭐 하면서 그냥 끄떡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노? 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기도원이 많은 데인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불고 막 떼 쓰고 막 고함 치르고 속에 있는 거 다 터놓고 얘기하고 나면은 속이 다 시원해져 가지고 그리고 마음이 든든해져 가지고 주님이 주는 평강이 운행하는 거죠. 그래서 떴다가 그냥 폭망하는 애들이 아니고 떴다가 그런 위기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다른 비결을 가지고 있더라. 그분이 방송에서 갑디다. 그랬더니 이 방송에서 교회 얘기하면 안 돼 하면서 옆에서 막 제재하고 한편 크리스찬 옆에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씩 웃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방적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마이소. 죄 짓지 말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으로 늘 지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이 속상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십자가 앞에 풀고 또 풀고 그래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 믿음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아다리가 되어버리면 그라사 광인처럼 자기 혼자는 도대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텅이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럴 때 웬만한 치유사역자 만나서 해결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이 정도 수면 가면은 뭐가 와야 되냐 따라서 영광이 와야 돼. 이 정도 수면 가면 영광이 와야 돼. 영광이 진짜 와야 되는데 영광이 어떻게 오느냐? 제가 영광이 오는 방법을 연구해 보니까 3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영광이 3가지 정도로 오는데 첫 번째는 영광의 사람을 만나면 돼요. 누굴 만나면 된다? 전 세계에 영광의 사람이 몇 분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TV 조슈아, 아프리카 하이디 베커, 미국의 누구 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확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밥 존서 이런 분들 뭐 한국에 들어오셔요. 근데 그 영광의 사람을 만나면 영광의 사익이 그렇죠. 박근재 목사님 아닙니다. 그 수준을 넘었으면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역대로 말하면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영광의 사람이에요. 영광의 사람은 적각적치유가 그냥 막 일어납니다. 영광. 그래서 저도 우리 멘토가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한번 대보려고 따라가 보려고 막 쫓아가 보니까 가래이 째지는 일입니다. 이게요. 40일 금식을 그냥 거의 밥 먹듯이 하셔요. 그분들은요. 거의 매일 철하기도 하시고. 근데 그거 쉽지 않은 여정이거든. 나머지 분들은 고만고만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은사요? 누가 좀 더 많고 좀 더 적고 영빨이 좀 더 세고 좀 더 약하고 그 정도로 사역합니다. 영광의 사람은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펑펑 울고 그냥 막 예배당하자 아수라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광의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영광의 사람이 한 명 오면 이 구름포에 그냥 막 확 그냥 복음이 다 풀어줍니다.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근데 그 가는 여정에 위험성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이 넘어져서 교주가 되어버릴 때도 있어요. 굉장히 교주적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도 아닌데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고 막 굴종하고 이상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도 있는데 어쨌든 영광의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려 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캐톨릭 신앙에 가면 캐톨릭 신앙의 영성이 두 개의 맥으로 가요. 하나는 관상기도로 가는 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 쇄신파들이 있습니다. 성령 쇄신파들은 우리 개신교의 오순절 영성을 가져가서 자기식으로 하는 겁니다. 찬송도 일어나 걸어라 이런 거 부르고 있더라고. 불길 같은 성신여 이거 부르는 캐톨릭의 찬송들은 좀 느리잖아요. 좀 굉장히 못 따라하겠네.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굉장히 느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음미하는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느린 곡들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거든. 가사를 음미하게 하고. 근데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이거 하면 가사를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박자 따라하기 바쁘지. 몰입하게 만드는 찬송이죠. 이건 개신교 스타일이고 캐톨릭은 가사를 음미하게 하는, 그래서 굉장히 느리게 곡이 진행이 돼요. 근데 성령 쇄신파 하는 데 가서 집회하는 데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령 쇄신 기도회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방언받게 하고 빠른 찬송을 부릅니다. 박수 치면서 일어나 걸어라 이런 거 부르고 마음이 상한 자를 만지시는 주여 뭐 이런 거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을 성령에 대한 곡들로 이렇게 터치하고. 근데 이러나 저러나 간에 그들의 신앙, 그 캐톨릭 신앙의 정수 깊이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단계를 가요. 그걸 완덕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완덕. 개신교로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따라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이심이 전심이고 전심이 이심이고 이순자의 마음이 전도하의 때고 전도하의 마음이 이순자에게 있고 농담했지만은 부부간에도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 있고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있고 이렇게 부부가 연합해서 한 영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거 완덕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이거 극치에 들어가면
그걸 깨달았다, 성불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신앙 안에서 영적인 깊이가 그래 깊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영광이 부활의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사람 만나러 비행기 타고 뭐 아프리카까지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어디 가지 않아도 누굴 만나지 않아도 영광이 이곳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영광이 임하느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뭐 할 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때 영광을 만나요. 그때 영광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이 직접 그 사람 안수합니다. 그 사람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또는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속의 것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안 꼽고 뭐 한 것을 주님 앞에 다 풀어내는 겁니다. 다 고백할 때 주님이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확 임하세요. 확 임하셔서 그의 속상한 마음을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세기를 쭉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이 안 듭니다. 그냥 시간만 내고 정직해지면 돼요. 예배당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해도 됩니다. 네. 목회하는 사람은 이 영광을 한번 맛봐야 돼요. 영광을 한번 맛보면 그 영광들은 항상 함따라다 변화와 함께 옵니다. 나를 변화시키면서 와요. 무슨 은사 받았다, 뭐 뒤집어졌다, 뭘 테러 받았다는데 변화와 함께 오지 않는 것은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은 반드시 변화와 함께 와요. 그래서 내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키면서 와요. 지성질 그대로 꼬장꼬장 지기는데 영광을 만났다, 뭐 했다, 겉불에 씌었든지 거짓말이든지 가짜 어둠을 만난 거든지 사단은 광명의 천사 같은 걸 만났다든지 그런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주님의 영광이 옵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인생의 주권을 주께 돌려드릴 때 내 인생의 주권을 주도권을 주님께 돌려드릴 때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고백할 때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리 임하십니다. 머리 되신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영광이 옵니다. 하나 더 있네. 그러면 네 번째는 교회의 영광이에요. 무슨 영광이요? 교회의 머리 누굽니까? 진짜 맞습니까? 오늘 장로님 아닌겨? 오늘 권사님 아닌겨? 목사가 머리 아닌겨? 내가 저 머리 아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면 우린 다 뭡니까? 지체잖아요.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코고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그 머리 되심 앞에 복종해서 잘 감당하고 그럴 때 교회 안에 영광이 와요. 교회 안의 영광은 연합과 함께 옵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영광이 임하면 초대교회가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일들을 다 합니다. 근데 저는 내 영광의 사람이 돼보려고 그랬잖아요. 돼보려고 그랬는데 그걸 좌절하고 난 뒤에 절망이 오더라.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할까? 목회를 어떻게 할까? 영혼을 어떻게 선배될까? 목회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 대충 그냥 뭐
공중에 구름 닿는 소리 하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고, 목회 제대로 하고 싶고, 영혼을 제대로 만지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나는 그거 해낼 만큼 영광이 아닌데 자꾸 안수하고 사역하니까 성령을 전이하는 것도 있고, 어둠을 역전이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요령을 모르고 할 때는요, 역전이가 돼서 차 한 대 해먹었잖아요. 우리 사역하고 그날 차 뒤집어져 가지고 차 한 대 해먹고요. 역전이가 된 날은 사고 여러 번 나요. 이런 사고도 나고 저런 사고도 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역전이가 된 날은 그 영들이 내 인생에 장난쳐서 막 병원에 그냥 한의원가 집 맞기도 하고요. 역전이가 되면은 손해를 무지 봐요. 그래서 손 얻는 게 겁나죠. 영광이 와야 되는데, 이건 사역해도 영광이 안 왔으니 사역한 것 같지도 않은 사역을 해놓고는 나는 개고생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걸 내가 왜 합니까? 근데 상황이 상황이고 현실 속에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고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영광이 오는 방법 뒤에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4번째는 교회가 연합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개인이 영광을 만날 수 있다. 그거는 십자가 앞에 정직하세요. 뭐 앞에 정직하라고요? 십자가 앞에 정직하세요. 상처 있는 대로 그냥 다 토해나가세요. 절제하지 말고, 다른 교회는 자꾸 절제시키지만 우리 교회 절제 안 시킵니다. 막 바닥을 뒹굴든지 주로 토요일 날에 좀 감사하겠습니다. 청소 안 해도 되도록. 절제하지 말고 기도할 때 다 토해놓고 과음을 치든지 막. 그래가 아마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놓으세요. 그러다가 기침이 나고 막 콜록콜록하고 막 휴지를 막 써야 되면 쓰소. 악한 영이 나올 때 기침 나와야 되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침이 나는 걸 어쩝니까? 토해지는 걸 어쩝니까? 토해지면 가만 있고 꾹꾹 삼키는 게 좋습니까? 뱉어내는 게 낫습니까? 뱉어내는 게 낫지. 그러니까 내 속에 그냥 의학적으로 안 좋은 거 뱉어내는 게 나으니까 휴지 그냥 두루마리 갖다 쓰시고. 그래, 여러분, 트러블 언제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 사람이 그놈, 죄송합니다. 그놈이 탈락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시다. 다 먼지 있고 죄 있고. 문제는 그 죄가 서로 다르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내하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아이고 나도 그 죄 짓는데 저 사람도 저렇구나 이해를 하는데요. 서로 다른 죄를 짓고 앉았거든. 바리새인은 판단과 정죄의 죄를 짓고 앉았고, 세리는 도둑질하는 죄를 짓고 앉았고, 창기는 음란한 죄를 짓고 앉아있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놈이 그놈이요. 거기서 거기라고. 죄가 다른 거지. 나는 음란하지 않은데 말이야. 저런 그 사람은 무슨 죄 짓고 있습니까? 이 손모가지가 죄요. 판단과 정죄의 죄. 그분은 십자가 앞에 하나님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았는데 왜 내 안에 이렇게 판단이 많고 왜 내 안에 정죄가 많은지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보세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왜 그래 많은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네도 어릴 때 많이 판단받았고 네 아버지가 너한테 뭐 그렇게 판단하고 사촌형이 너한테 선생님이 너한테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너도 모르게 네도 그 눈을 가지게 됐다. 그럼 자기 상처잖아요. 자기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그럴 때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오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싹 만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 엄난하지? 난 왜 이래 엄난하죠? 하나님은 물어보면은 야야 그래. 너가 아버지가 네가 졌을 때 너가 아내 너가 엄마하고 같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술집 여자랑 거시기 머시기 하고 그래가 너희 가정에 엄난히 그래 돌았다. 조상부적부터 돌아왔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 가정 대대로 뭐 처벌 두고 뭐 하시기 무슨 할아버지 때 두고 그렇게 너네 가정 깨뜨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 돌았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거 조상적 죄도 회개하고 이제 나 예수 믿는데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구하며 나가면요 그 끊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아니로 예수로 사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한 개개인이 주님의 영광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영광이 오면 다 부러집니다. 영광이 오면 눌린 자는 자유로워지고 묶인 자도 결박이 풀어지고 포로된 자도 풀어지고 옥에 갇혔던 사람도 그 옥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돈 안 듭니다. 어디 갈 필요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 나온 김에 더 하고 이걸로 맺어야 되겠네요. 구약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깊은 영역을 받은 분이에요. 엘리사의 영감을 물려받아서 여리고에 물건을 고쳐가지고 식수가 다 썩물이어서 못 먹는데 여리고에 그 물건을 소금을 던지는데 고쳐졌어요. 소금 던지다 물 달아집니까? 근데 이상하게 엘리사가 그걸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여리고 물이 달아져서 여리고 사람들이 다 좋은 물을 마시는 축복을 누려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 적군의 군대가 쳐들어온 걸 미리 알아가지고 곳곳에서 방어해서 나라를 지켜내는 역사도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 엘리사에게 아람 나라에 문둥병, 나병 걸린 사람이 쫓아옵니다. 한센시병 걸린 그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고쳐보겠다고 쫓아와요. 엘리사 만나면 고쳐지겠지 하고 옵니다. 여러분, 치유사역 하는 사람은요, 자기 주 전공을 알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모든 질병에 다 신유 현상가 있는 게 아니고 정신과를 잘 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내과를 잘 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뼈를 잘 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뼈 잘 보시는 분이 어제 저녁부터 해서 최종철 목사라고 모포교에서 집회하고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어깨 회전 경계고 그거 잘 봅니다. 뼈 잘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치유받으면 그거 같이 써. 그러면 정신과는 아닙니다. 뼈 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엘리사는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켰지만은 엘리사는 한센병 걸린 사람을 한 번도 고친 적 없어요. 그 한센병 걸린 사람이 고친 적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 자기 한센병을 고치겠다고 쫓아옵니다. 엘리사 고쳐낼까 못 고쳐낼까? 자기가 안 해본 거는 압니다. 자기 전공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고칠 수 있는 길을 힌트를 줘요. 힌트가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잠궈라. 7번 잠궈라 그랬어요. 요단강 7번 잠그려면요, 무장을 벗어야 돼요. 자신이 가려놨던 모든 걸 다 벗어야 돼요. 천둥벌건 승리처럼 옷 다 벗고 계급장 다 떼고 요단강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따라가. 너의 십자가를 만나면 고쳐지리라. 엘리야가 해준 건, 엘리사가 해준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만나면 고쳐지리라. 그래서
요단강에 7번 잠궜더니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는 그 여정을 쭉 했더니 그게 고쳐져 가지고요.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회복이 영광이 나아만에게 임한 겁니다. 그 임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영광 안에 변화와 함께 오잖아요. 몸만 고쳐진 게 아니거든. 변화와 함께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호와가 참시는 걸 알아서 난 이제 평생에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단지 내가 왕의 부하에 이르러서 왕이 그 아람의 신들에게 무릎 꿇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옆에 수종 들어야 되니까 같이 옆에 왕을 구축하려고 무릎을 꿇어야 될 때 있습니다. 그것만 용납해 주세요.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기대하지 마이소. 그것을 걸어요. 기대하지 마시라고. 정말 사람을 만나려면 비행기 타고 영광의 사람을 찾아가세요. 못해준 사람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의 치유사역자를 만나면 한번 따라합시다. 과정으로서의 치유. 그 사람 따라다니다가 믿음의 어떤 과정을 지나가면서 치유가 나가요. 박근재 목사님 쫓아다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상태 완전히 이상한 애들이었어요. 회복이 돼서 그 옆에서 전사님도 있고 수종 들면서 함께 그 팀으로 그 섬겨요. 1년 쫓아다녔습니다. 그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1년 쫓아다녔어요. 1년. 그 집회를 계속 같이 따라다니면서 믿음의 과정을 같이 걸어가는 거. 그리고 점진적인 치유가 서서히 일어나면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는 전도사님 되고 목회의 길 걸으면서 목사님 도와서 함께 그래 주의 일 감당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도 같이 오고 좋지요. 그래 가시는 분 가세요. 영광이 오면 한 방이요. 영광은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을 나누고 영광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일을 소망해요. 나는 교회의 영광을 늘 바랍니다. 난 제 목회에는 늘 교회의 영광을 바래요. 교회의 영광이 되려면 저하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 팀이 필요해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치유사역 팀이 필요해요. 서로 지체가 돼서 모든 사람이 다 지체, 제 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신앙이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내하고 성령 사역이나 이런 사역을 함께할 한 몸이 필요해요. 눈도 대주고 손도 대주고 서로 영적으로 케어하고 잡아가는 한 몸이 필요해요. 저는 오면서부터 그거 만들고 싶어서 계속 지내왔어요. 지금까지 못 만들었어요. 어쨌든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 안에서 문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광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예방적 은혜 또한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라사의 어려운 인생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회복의 영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 어려움 속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선들 안에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또한 남게 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